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은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암몬 족속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지시하십니다. 3절에는 암몬 족속의 죄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에 의해 훼손되고 더럽힘을 받을 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파괴되어 황폐해질 때, 유다 족속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에 암몬 족속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3절 하반절이니까 아하, 좋다, 이렇게 고소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6절에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암몬 족속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암몬 족속은 그들이 망해버린 유다를 비웃고 기뻐하고 있지만 유다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처럼 동방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땅을 빼앗길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다른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고 패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인 줄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암몬의 심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아픔, 슬픔을 비웃고 또 기뻐하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민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비웃을 때 하나님은 그 비웃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목도 암몬 족속과 비슷한데요,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과 세일은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좋지 않다, 우월하지 않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1절까지 모압과 세일도 암몬 족속과 같이 동방 사람에게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러한 벌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를 통해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 밖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스캔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한국 교회가 좋은 평판을 잃어가고 쇠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말하거나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감정적인 비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금과 빛이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잃고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런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욕보이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맹목적으로 비난을 일삼는 교회 밖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젠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가 세상과 별반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을 개독이라고 부르며 조소하는 교회 밖의 이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의 죄까지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소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함으로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또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을 던지며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일로 추궁을 당하는 그들의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돔의 원수 갚음을 심한 범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 결과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에돔 위에 사람과 짐승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손을 통해 에돔의 원수를 갚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임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또 15절부터 1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15절에서 블레셋은 에돔과 같이 유다에게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그들은 유다를 미워하였고 멸시의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유다를 진멸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 갚음에 사로잡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원수 갚음과 분노는 유다를 향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은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또 과거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돔, 블레셋의 죄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유다를 향해 남탓하며 그들을 원수로 삼고 호시탐탐 그들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과 같은 힘에 편승하여 유다를 망하게 하고자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원수 갚음의 마음을 싫어하셨고 미워하셨으며 그들의 행위에 합당하게 또 그들에게 그 원수 갚음의 행위를 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또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과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하며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 차원으로도 넓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였지만 베트남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기도 합니다. 진실을 추구함이 상대방을 이겨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과와 용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우리들만의 주님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또 온 열방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역사가 끊이도록, 사륙과 기만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특별하고 자극적인 뉴스에 소비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극적인 뉴스에 익숙하여져서 그런 것들을 그냥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파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전쟁과 폭력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따라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아버지 우리를 향해 아버지 구원을 베푸시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용서를 아버지 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아버지 평화로 정의롭게 아버지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또 온전케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을 추구하되 우리가 우월함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갈등과 분쟁과 온전한 아버지 아픔과 치유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아버지 그 기회를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그것들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오늘 걸어가며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분쟁이 만연한 이 시대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추구하며 화해와 용서를 추구하며 평화의 기도를 드리며 정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